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1월 15일까지 마태복음 다 읽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 들어갈 건데요. 마가복음 1장, 2장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내용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 개관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요한으로 불리는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바나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있죠?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근데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요. 그랬더니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성격이 조금 대쪽 같은 그런 게 꼬장꼬장한 게 있어가지고 도망간 놈 필요 없다. 나는 걔 안 데리고 간다. 이렇게 싸우고선 둘이 갈라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서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고요. 바울 위주의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마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콩잎을 두르고 있다가 도망간 청년, 맨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가의 집은 초기 기독교의 교회 역할이라고 했는데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 예, 모이는 장소, 거기입니다. 그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걸 봐서는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여가지고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의 많은 부분을 마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마가가 그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라는 말이 조금 잘못됐죠. 기자입니다. 기자. 성경은 무조건 기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기록 연대는 뭐 이 정도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기록 장소는 로마라고 합니다. 70년경이라는 거는요. 이때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망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개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요. 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는 군림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여태까지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누어 주고 섬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픈 사람들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런 모습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활동. 자, 요거 중요해요. 간결, 사실적 언어 표현하고 있다. 간결하다. 왜 간결할까요? 그 내용을 그냥 이게 해설 없이 그냥 쭉쭉쭉쭉 썼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역동성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 감정도 숨기지 않아요. 감정도 막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이 소스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조금씩 그 사람들의 그 문화 혹은 기록하고 싶은 말들 편집자적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기록을 했다. 그래서는 마태하고 누가가 조금 더 내용이 길지요. 마가복음이 가장 원복음에 가깝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그 당시에 예수님 어록이라고 하는 휴복음서라는 게 또 있었대요. 휴복음서. 이거는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만 다 알 수 있는데요. 휴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휴복음서 더하기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해서 마태하고 누가복음하고 루크
이렇게 전승이 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가복음 개관 볼게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죠. 16장밖에 안 돼요. 간결합니다. 내용이 간결하죠. 아까 말했듯이 사실 위주로 보고를 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의 사역 중 갈릴리 사역부터 기록했고요. 복음을 명사형으로 많이 기록했고요. 곧 무엇을 했다. 굉장히 이게 급박한 상황들을 나타내죠. 급박한. 예. 곧 뭐 했다. 곧 뭐 했다. 뭐 이런 것들. 행동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감정적 반응에 대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다 놀랐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들이 비웃었다. 예수를 배척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 그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장 들어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마태복음 16장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다.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 새끼다. 이게 종이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감히 인간이 종으로 표현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 인간과 같지 않은 종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명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된 예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 그렇게 시작하고요. 1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이거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여기 벳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 동쪽에서 요한이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이 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 그다음에 그 사두개 그다음에 경건주의 SNA 요한은 어디다? SNF파 경건주의파 그래가지고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전파했던 경건주의파 세례를 전파했고 회개 세례를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나가서 거기서 그 세례를 받으셨죠. 1장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또 비둘기 같은 성령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것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따라서 시험 받으셨죠. 이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사건이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1장 14절에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천국이 아니라 그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어떤 것에서 기쁜 소식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 해방된 그런 기쁜 소식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덧칠하기를 원하죠. 뭐를 덧칠하기를 원합니까? 경제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자녀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막 더해요. 근데 결국에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는 누구냐 하면은 그 시몬 1장 16절 시몬 안드레 그다음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는데 어디서 고치냐 하면요. 회당에서 고쳐요. 이게 또 예수님 또 아주 그냥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회당이 뭐예요? 그 당시에 교회라고요. 그 동안에 그 교회 회당은 이제 너희들의 역할을 다 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상하게 또 회당에서 고쳐세요. 그 회당에서 소리 지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우리만 건들지 말고 그냥 우리 영국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꾸짖고 잠잠하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잠잠하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는데 이게 열병이라고요, 열병. 지금도 우리 열병이 나면은 되게 고생하잖아요. 그 당시 열병은 거의 저거였어요. 저기 뭐냐, 불치병 거의 죽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죠. 천국엔 뭐가 없다고요? 병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새 하늘과 새 땅. 아, 그 새 하늘과 새 땅 참 좋은 단어인데 가져가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참. 새 하늘과 새 땅,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신천지, 그거 기독교적 용어인데 걔네들이 잘못 가져가서 쓰는 거죠.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라,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예. 자,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이게 뭐 하러 가셨을까요? 복음 전파하러. 그죠? 복음 전파하러 가신 거예요. 전도 여행 뭐 하러 가셨겠어요? 놀러 가셨겠어요? 아니요, 복음 전파하러 가셨어요. 그래서는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 뭐냐면 1장 35절 여러분 잘 보세요. 새벽 예,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죠? 예, 새벽 기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힘드셨던 거예요. 자기의 재충전하고 기도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 세상을 사시다 보면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좀 더 나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이 부딪히시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으실 텐데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서 새벽 그 미명 그 시간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신 거고요. 네,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 낫게 하셨는데요. 나병 환자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나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나와서 생명 걸고 나온 거죠. 그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라. 제사장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베드로 열병 고치셨고 복음 전하셨고 나병 환자 낫게 하셨고 이게 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2장 가볼까요? 자, 2장 되게 뭐 내용들이 많아요. 2장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거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잘 안 나왔는데 이런 천장을 뚫어버린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네이스를 이렇게 달아 내렸죠. 예수님 보시고 일어나라. 내 죄 사함 받았다. 그 말씀하셨는데 또 그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막 열이 받죠. 지가 뭔데 감히 죄를 사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걸 이런 참남하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과 내 그거를 가지고 평상 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난 뭐가 더 쉽겠냐? 너 그냥 일어나서 가라 그게 훨씬 쉽다. 내 죄사함 받으라 하는 게 훨씬 어렵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자, 레위 부르셨어요. 레위가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예. 이거 마태복음 10장 기록됐죠? 마태 부르셨어요. 자, 그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또 유명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니네처럼 나 죄인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지 않냐. 근데 정말 난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식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걸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 바리새인들이 또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와 있는 동안 그 잔치 자리에서 금식하는 거 봤냐?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 안 한다. 그러나 그 빼앗길 때가 있으니 그때 금식할 거다. 그리고 생배 조각은 저기 뭐야 새로운 곳에다 붙이는 거지 헌 곳에다 붙이는 게 아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이 되게 바리새인들하고 또 싸우십니다. 안식일 논쟁은 지난번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먹었어요. 그 밀을 손으로 까불어서 이렇게 먹었죠. 배고팠더니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죠. 걔네들 이상하게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 그냥 예수님 하시는 일 보고 주님 이러면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꼭 딴지 걸고 태클 걸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안식일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다.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상하고 깨진 그 마음들, 그다음 피폐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안식 주일을 지키는 거죠. 사람 율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주일을 정말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 드렸다. 그때의 느낌과 뭐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까? 뭐 이랬던 느낌하고 일주일이 다를 거예요. 제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학기에 2박 3일 동안 신앙 수련회라는 걸 해요. 사경회라는 걸 하는데요. 학교에서 하면은 5번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외부로 나가서 하면 7번의 예배를 드려요. 2박 3일 동안. 설교가 1시간씩이에요. 최소 1시간씩. 찬양도 1시간씩. 2시간에 꽃방 예배 드려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학기에 사경회가 은혜스러우면 그 학기가 되게 공부도 잘 되고 은혜스러워요. 근데 만약에 그 사경회에서 은혜 못 받잖아요. 그 학기 꽝이에요. 참 신기하죠? 저만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주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계속해서 3장 4장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사역 잘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